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하비 콕스라고 하는 교수가 계십니다. 1970년도에 세속 도시라고 하는 그 책을 쓰면서 앞으로 21세기가 되게 되면 영성이라고 하는 게 영이라 없어지고 종교도 없어진다. 그래서 영적 영역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 글을 썼습니다. 근데 21세기가 돼서 1995년도에 세속주의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서 본인의 예측이 잘못됐다. 오히려 21세기가 되면 더욱더 영성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또 동시에 종교는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확실한 그런 시대에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010년도에 종교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하비 콕스는 썼습니다. 유명한 이 하비 콕스가 뭐라고 했냐면 성령을 교회에 가두어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령을 어떤 교리나 어떤 이론에 의해서 접근해서도 안 된다. 우리 삶의 현장에 깊게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지 못하면 이 시대의 혼란한 시대를 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조명을 했습니다. 그 한 애가 여러분들 보면 최근에 영화라든지 그 드라마든지 보면 영적 영역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반지의 제왕도 영적 영역을 많이 다루고 있죠. 나니아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등등 또 여러분 아바타 있죠. 이런 영화들도 이제 영적 세계로 많이 이제 애니메이션도 그러고 영적 영역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영역을 알지 못하면 이 시대를 해설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영적인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 봐야 돼요. 특히 우리가 지금 오늘 여러분과 말씀 본문에 봤었던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이 무엇이고 진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영과 진리가 무엇인가, 그 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영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에 대한 것들을 좀 잘 앞으로 저 시리즈로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드릴까 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 1장의 26, 27절에 보면 뭐가 나왔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를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를 창조했으면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도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24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봉독을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아까 봉독했던 거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영이 있는 거예요. 누가 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을 주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영이라 불러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인간의 영.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영이 있다. 동물에게는 있다 없다? 없어요.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영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영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동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신 것은 뭐냐면은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랬던 일들을 인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인간의 영이 연합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려고 그 영을 주신 건데
우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간의 영이 그 역할을 잘 못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죄악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고 가셨어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그렇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땠어요, 여러분들?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똑같은 사역을 하시다가 승천하시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성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의 영과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거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예배하는 사람은 뭘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다 선포하고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 줄을 잘 많이 몰라요. 습관적으로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정말 열심히 내가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드리면 그 예배구나라고 많이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예배가 아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요, 후 박사가 돼도 어떤 세상적인 어떤 지위나 어떤 위치에 있어도 전혀 깨우칠 수 없어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영이 회복이 안 되면. 아멘. 그러나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 초등학교 졸업하셨어요. 이 어려운 성경 말씀을요, 어머니가 이해하세요. 왜? 학문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해서 말씀으로 회복되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세상의 지식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만 될 뿐이죠. 자, 내가 어떤 고위직이다, 교사다, 어떤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 역사해야만이 말씀이 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찬양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회복이 돼야만이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정확하게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었던 그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지, 우리 인간의 영이 무엇인지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들어봤죠? 우리가 이제 영이 있어. 이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간의 영이 있어. 인간의 영이 있으면 뭐가 함께 있어요? 그렇죠. 같이 우리가 영혼이 있단 말 들었어요, 여러분들? 영혼.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해요. 영과 혼이 있다는 것을 2분설이라고 그러고요. 영혼, 육, 이걸 3분설이라고 그래요. 이거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영과 혼이라고 하는 걸 개념을 잘 잡아 주셔야 돼요. 이 성경 말씀 이해하려면. 자,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할까? 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지각하게 하고 인식하게 해주는 역할이 영이에요. 아멘? 그럼 혼은 뭘까? 혼은 여러분들 오감. 뭐가 있어요? 미각도 있고 후각도 있고 촉각도 있고 그런 거 있죠? 청각도 있고 시각도 있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거 오각이라고 하죠. 이걸 오감이라고, 오감.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혼이에요, 혼. 또 하나예요. 오각하고 뭘 맡게 되냐면 지정의를 맡아요. 지성과 영성과 뭐예요? 의지에. 지정의. 이해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3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인격, 전인적인 인격이 갖춰지려면 지정의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육의 지정의 교육을 이야기하잖아요. 지성이 있어야 되고요. 감정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혼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오감과 지정의를 통해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춰주는 게 혼이에요. 육은 알죠? 육체는. 그래서 영과 혼에 대한 이 영역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혼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있죠. 우리 혼나갔단 말이죠. 혼이 빠진단 말이죠. 나 혼났다. 혼이 빠졌다 그러면은 상황 판단을 못 하는 거야. 뭐가 없으니까. 오각이 없고 지정의가 없으니까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 단계죠. 그러나 영이 없으면 뭘 못해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 우리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거고요. 성령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이 균형을 갖춰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영과 혼에 대한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본문을 두면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지금 이 본문은 뭘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본문이죠? 여러분 주보 뒤에 보면 이 사건이 주 380년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 우물을 봤죠. 우리 성지순례 가면 꼭 가야 될 지역이 이 사마리아 이 지역인데 이 야곱의 그 우물이 보여요. 그 밑에 보면 여러분 야곱 우물이 있고 위쪽으로 가면 사마리아 있고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 옆에 산이 하나 있는데 무슨 산이에요? 그리심산이죠. 그리심산. 그 다음에 나블루스라고 보여요, 여러분들? 그게 세겜, 지금 세겜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위치는 나블루스. 우리 교회가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가면 꼭 여기를 들려볼 건데요. 바로, 자, 저를 보세요. 이곳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이렇게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유대인들, 이방인들의 땅이기 때문에 거치지 않아요. 여기 사마리아가 살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아.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혼혈 족속이 돼버리는 거야. 아시리아에 멸망해가지고 이주민들 데려다가 추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들하고 섞어가지고 혼인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혼혈이 되면서 정통 유대인 혈통이 아니다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멸시해요. 천대요. 사마리아 사람은 상대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완전히, 슬럼으로 빈민으로 전락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건 별로 문제되지 않죠. 예수님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너무 목이 마르니까 지나가다가 그 우물에서 이제 물을 달라고 하니까 한 여인이 나타. 그게 이제 이 지역이 수가성이에요. 이 수가성 지역에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이에요.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과 문답을 쭉 진행하면서 나중에 이제 설교하겠으면 생수에 대한 거기서 뜨는 그 물은 마르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 바로 생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그거 아니고 이 본문 속에서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이 수가성에 있는 이 남편이 어때요? 5, 6이나 되는 그런 정말 천박한 그런 여인처럼 우리가 멸시천대되는 여인이지만은 그 당시 풍습으로 보면은 여자들은 수없이 이렇게 다처에 의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 여인이 보잘것없는 그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물어봐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고 말할 때 그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밖에 안 해요. 나머지 인정 안 하니까 정통 유대교회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그 예배를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을?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가 있는 곳이 예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그 성전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은 구약의 개념이에요. 유대교의 개념이에요. 어떤 건물, 그러니까 건물을 화려하게 지으면서 어마어마하게 건물 짓는 데다가 예산을 쓴다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돼.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가 살아 역사하는 것이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시니 뭐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영과 이 진리를 통해 드려야 될 예배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여러 답할 수는 있던데 여러 생각이 많이 들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예배를 왜 드릴까요, 여러분들? 예배를 왜 뭐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정리를 좀 하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는 게 예배예요. 아멘.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는 게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이 중요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경험하는 이 예배에 헛생각을 한다든지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이겨내셔야 돼요. 내 직장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사업 문제가 머리에 쏙 들어오고 어제 있었던 일들이 막 들어오고 하죠. 사탄은 싫은 거예요. 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구원의 역사를 회복시킨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 못 시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영적 예배라고 나오죠. 왜 이제 영적 예배라고 이해되세요? 왜 영적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영적 예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예배의 감격이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제물. 여기서 산제물이란 무슨 뜻이냐면 살아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우리 헌금할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물질과 뭘 바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마음의 성전을 바치는 거죠. 살아있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게 있어요. 예배 드리러 가게 되면 나 은혜 받았다 이런 말 하죠. 나 축복 받았다 이런 말 하죠. 은혜와 축복을 받으러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거는 순서가 맞아요, 틀려요? 목사님 말하는 폼이 어떨 것 같아요? 틀린 폼 같죠. 틀리죠, 틀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경험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는 그 덤으로 주신 선물이 뭐냐면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덤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시죠? 은혜 받기 원하시죠? 그럼 뭘 먼저 우선순위가?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돼요. 그럼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방법은 뭐예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돼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야기가?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인데 목사님이 가장 쉽게 풀어주고 있는데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보니까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우리 생각나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보니까 한 명도 졸지 않고 눈을 크게 뜨고 감사해요. 이해되시죠? 자, 이 예배의 감격, 예배에 흠뻑 빠지면서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뭘 주신다?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 아멘. 근데 우리가 어떤 걸 혼돈하냐면 예배 보러 간다고 하지. 예배 보러 간다. 계속 구경꾼이지. 예배를 보러 간 게 아니라 예배는 뭐예요?
드리러 간다. 나 교회 다니러 간다. 교회 간다. 교회 간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간다. 아멘. 우리가 우리 사고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확실하게 체득돼야 돼요. 아멘. 그래 그 나머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뭘 해봐야 되냐면 영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영은 우리가 다른 낱말로 바꿔볼 수 있어요. 영 그러면 우리 성경적인 언어의 영은 뭐예요? 이 영은 똑같은 단어인데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두 가지 요소를 먼저 보는데, 첫 번째,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신령이 지금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돼 있어요. 옛날 성경책에는. 지금 책에는 그 신령이 뭘로 돼 있어요? 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영이 바꿔서 표현하면 뭐예요? Holy Spirit,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집중하려고 하는데 천하의 그 무거운 게 뭐예요, 여러분들? 눈꺼풀. 눈을 들어서 목사님, 기르는 목사님 설교가 들리는데 그놈의 눈꺼풀이 무거워서 계속 내리는 거야. 이게 돼요, 목사님. 충분히 이해돼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몸부림치는데 육신이 온이로다. 안 돼. 몸이 피곤하는 거야. 눈이 안 떠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우리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영역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자꾸 세상의 생각들, 이런 환경들, 나의 육체의 피곤함들, 이런 것들을 엄습하면서 우리의 영을 집중시키지 못하는 그런 방해를 많이 할 때, 이런 것들을 누가? 성령님께서 성령을 사모함으로 해서 내 힘으로 못하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 제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님이 제 눈꺼풀을 잡아주십시오. 성령님이 제 생각을 집중시켜 주십시오. 성령님이 예배에 흠뻑 빠지게 하십시오. 성령님 예배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내가 너무너무 약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누구를? 성령님을 통해서 예배의 감격, 예배의 흠뻑,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야만이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제 설교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이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기도도 되질 않아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찬송도 안 돼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늘 마음속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오시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나를 회개하고, 주님,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제가 회복되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져야 우리의 육신들이 다 재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성령으로 채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예배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하고 이 관계를 딱 가로막고 있는 건 뭐가 있어요? 마귀, 사탄, 세상의 자랑, 명예, 권력, 돈,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거, 다 그런 모든 게 우상이죠. 그 우상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딱 갈라놓고 있어요. 그럴 때 누가 오셔서, 중보자 우리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과 나를 결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나를 결합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가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아멘. 얼마나 보혜사 성령님, 중보자 성령님. 우리 성령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경제적으로, 아니면 내가 건강으로, 내가 무슨 사업으로 어떤 영이 내가 필요하는지를 내게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할 때, 그 축복과 은혜는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예배의 감격,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과 나와의 그 막힌 담들, 이런 것들을 허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으로 허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 자, 그러면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뭘까? 아까 말씀드린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죠? 진리는 단어를 조금 바꿔볼게요. 진리 그러면 자, 한번 따라할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더 깨우칠 수 있겠지, 이제. 말씀 안에서 예배한다는 건 뭘까? 더 쉽죠? 진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쉽죠?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골수 깊게 들어가서 뭐예요?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의 모든 제약들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면서 말씀으로 조명하게 돼요. 그 조명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는. 말씀이 우리의 죄를 회개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순종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이 말씀이 들어가야만이 어떤 환경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말씀 안에.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언부언하게 되는 거예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기도도 깊숙이 하지도 못해요. 뭐가 없으면. 말씀이 토대가 되질 않으면. 늘 말씀은,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이야기했죠? 우리 창립 예배 이후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스토리텔링,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것, 5살짜리도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성경 강의 제가 들어간다 했죠?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 말씀 중요한 거 이해되시죠? 말씀 얼른 창세기도 요한계시록 알고 싶으시잖아. 그러시죠? 금방, 곧, coming soon. 기대하시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면서 회개 이야기는 웃고 회개하는 게 이상하죠? 이렇게 열변을 토해야 되는데, 아니죠. 우리는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마음 답답하게 그 죄로 여러분 감싸고 있는 거 암울한 거 다 벗으세요. 누가 져주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져주고 계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는 못하지만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화목의 샬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 회개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화목할 수 있는 샬롬의 평안이 있는데 뭘 못하면 안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우리의 가로막힌 담을 헐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지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늘 말씀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우리 삶에서 주님 모시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뭘 요청하시냐면 너희들이 나의 교회라고 하신 거예요. 이 보이는 생명나무 숲 교회 이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교회 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하나가 있는데, 이 마지막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예수님의 팬이 되면 안 되는. 우리 서스포에 많은 팬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돌 가수들 팬이 있잖아요. 팬.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 예수님의 팬이 되면 안 돼요. 뭐가 돼야 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밖에서 보고 즐기는 우리 예수님을 즐기고 밖에서 보면서 액세서리처럼 교회를 액세서리로 다니는 그런 예수님의 팬이에요. Not a fan. I'm a discipleship.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팬이 아니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경험하고 늘 예배의 감격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이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모시고 한 주간 평생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